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원문의 전체적인 분량과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맥에 맞춰 오탈자, 맞춤법, 띄어쓰기 및 구어체, 자막 오류를 다듬은 교정본입니다. 작성일자 2016년 8월 4일. 갔더니 그 산골짜기인데 안에 반야봉이, 지리산 반야봉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리산이 거기에요. 할머니 산신이라요. 할머니 산신. 그래서 할머니 궁둥이같이 되었다 이래 되어 그게 생산이라. 알다시피 보조 스님이 거기서 깨닫고 나무를 가지고 비둘기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싹 던지고 상자덕제로부터 너저기 가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비둘기 가는 데를 찾아봐라. 그래 비둘기가 벌벌 날아가지고 저 송강사 그 뒤에 가서 국사전 뒤에 가서 딱 앉았단 말이에요. 음악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불광법회 오랜만에 왔습니다. 몇십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오래전에 와서 하도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때는 신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목을 가다듬음. 지금도 꽉 차 있지만은 항상 불광법회 하면은 광덕 스님의 영상이 떠오르고 그 큰 스님의 말씀과 하시는 하나하나의 행해가 영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각사 그 뒷방에서 원고를 쓰시던 그 모습과 그리고 불광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베풀어 주시던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언어가 사리가 되어서 이 부처님의 광명을 널리 펼치시던 그 훌륭하고 조용하면서 항상 잔잔한 그러면서 큰 울림을 주시던 우리 광덕 스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광덕 스님은 그야말로 불교 정화를 위해서 출가하신 분이고 승가의 수행과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젊음을 던지고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큰 스님을 의지해서 출가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동산종정 조계종 큰 스님께서는 법문을 얼마나 잘하셨던지 법문하실 때 산천초목이 고개를 다 한숨 돌리고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 그렇게 참 훌륭하신 어른이 이 동자산자 동산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의 정화의 뜻을 잊고 수행자의 본분사를 섭렵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정화의 가장 공로자는 실제로 다른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광덕 스님과 이종익 교수, 동국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종지를 제대로 세워서 우리나라의 수행가풍을 일으켜야 된다. 목을 가다듬음 하는 대고찰의 전통을 잇고 종지를 제대로 세워 비구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분이 실제로 두 분이라 나는 항상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는 모두 문수의 반야지를 밝히고 보현보살의 자비행원을 실천하는 동수정업의 수행자입니다. 마하바냐를 성취하기 위하여 나누고 비우는 보시바라미를 행하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지게바라미를 행하고 참회하는 신념으로 인욕바라미를 행하며 불태전의 신심으로 정진바라미를 행하며 밝은 마음 아름다운 생각으로 선정바라미를 행하며 자유와 평화 불국토의 실현을 위하여 반야바라미를 성취하는 원력과 수행이 보현행자의 실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성취가 바로 우리의 성불입니다. 광덕 스님께서는 항상 마하바냐바라밀을 외쳤죠. 네, 여러분 합장하시고 마하바냐바라밀을 합시다. 마하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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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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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시아 본사석 가모니불, 약차보현 독성수지 변설, 가보유불능증지 결정획성 등보리도, 나무 아미타불. 우리 보현행자는 보현보살 행원품을 외우고 그것을 지니고 수행하여 문수의 지혜를 성취함으로써 반야바라밀 곧 성불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약차보현은 이 보현보살 행원품에 있는 개송입니다. 누구나 이 보현행원을 독송하고 마음에 수지하고 민연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설명해주면 가보유불능증지라 그 과보는 능히 부처님만 알 수 있더라. 부처님만 증명해서 알 수 있노라. 그래서 결정획성 등보리도라 결정코보리도 깨달음의 진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니라 하는 보현보살님의 개송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을 읽고 외우고 실천하면 반드시 마하바냐 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방일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보현행원을 실천해서 이루어야 불국정토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래 요새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고 있습니다만 본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 한 번씩 해서 한칠 8년을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잡고 날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한 번씩은 꼭 독송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 우리 엄마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래 절에 와서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엄마 보살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한숨 찾고 선방에 가도 스님들이 관세음보살을 찾고 보타나카산도 관세음보살의 화연도량이 보타나카산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덕스님께서 보현행자가 되어서 보현행원품을 말씀하시고 독송하시게 되고 또 그 보현행원의 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보현행원의 노래인데 어디 법회에 가서 보현행원의 노래를 하면 마음이 그냥 신심으로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그냥 즐거워지는 기쁨의 환희를 느끼는 것이 바로 보현행원의 노래입니다. 곧 광덕스님께서 지으신 그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 해인사 성철 종정스님께서도 보현행원품을 해야 된다 그러시고 통도사에서 경봉 대선사 스님께서 수자들을 많이 제접하시고 참 훌륭한 분이요. 선지로서는 아마 경어 스님 이후에 제일 밝은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선을 하고 절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큰 스님께서 보현행원품을 한글로 찍어가지고 노보살님들한테 주시는 것을 보고 큰 스님, 그 할머니들이 한글로 보고 뭘 압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다 안다. 자꾸 읽으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문으로 해놓아도 한문 해독하는 사람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한글로 대방광불 허엄경 보현보살 부사의 행원품을 적어주시면서 읽으라고 하시니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딱 돌아서면서 내가 생각이 나는 것이 그렇지 신묘장구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다 외우죠? 네, 신묘장구대다라니 뜻 알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뜻 알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습합되어 버리는 거라. 그래서 신묘장구대다라냐면 뭐가 해결되고 복을 받고 재난이 극복된단 말이에요. 업장이 소멸된단 말이야. 업장이 소멸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업장 소멸입니다. 그래서 진언이나 다란이나 모든 불교 수행은 업장 소멸이에요. 잠재 업장 말이에요. 그래서 한숨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맞겠지 하고 나도 이제부터 대방광불화엄경 입부 사이에 탈경계 보현행원품을 독송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그때부터 보현행원품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보현행원품을 하루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계사에 그때 내가 동국대학교 산스크리트 강의하는 인도철학과 강사로 있다가 이제 포교원의 무진장 스님 오시고 상임교사가 되어가지고 포교국장도 하고 하면서 청소년 지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더 해야지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유학을 가려고 산스크리트를 실컷 좀 하려고 바라나시 힌두 유니버시티로 딱 수속을 해서 가려고 했더니 동산 스님께서 그거 가지 말고 대만을 가거라. 대만을 가면 앞으로 중국말을 잘하면 8만 대장경이 전부 중국말로 되어 있고 중국 인구가 15억인데 세계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이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대만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하셔서 내가 대만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가서 보현보살 행원품을 매일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래, 유학 가기 전에 우리 광덕 스님 하직 인사 드리고, 스님, 제가 거기 가면 불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대만 불광산의 스님들이 역시 똑같은 불광의 이름으로 포교를 잘하고 계셔서 거기 가서 한번 뵙고 보겠습니다. 그러고 인사드리고 갔습니다. 가서 6년 있는 동안에 매일 보현보살 행원품을 한 번씩 읽으니까 다 외웠지요. 물론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원래 했으니까 외웠고 보현보살 행원품도 다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보현보살 십종대원이 우리 마음에 딱 실천해야 할 대단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행원품을 쭉 어디 가서 법문을 해도 보현보살 행원품은 법문하기가 참 좋아요. 개성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외우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 공양 올리는데 삼보통청을 하고 예경을 드리는 그 유치청사의 보현행원품의 문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하고 시식하는 그 어구가 다 대방광불화엄경, 묘법연화경, 금강경 전부 좋은 구절과 어록의 좋은 구절을 큰 스님들이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부처님 전에 맹세를 하면서 외우고 수지독송하고 또 영가 전에 그 큰 스님들의 법문을 일러주면서 시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옛날에 돌아가신 큰 스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큰 법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연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이 바로 깨달음과 수행으로 가는 단경의 길이다. 이리 생각하니까 옛날 선사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새삼 새록새록 우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현보살 행원품을 열심히 했는데 보현보살 행원품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외울 때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 시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악업 개참에 다 하지요? 천수경 있잖아요. 아석소조 제약업, 내가 이제껏 지은 모든 잘못된 업은 개유무 시탐진치 모두 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언제적부터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는 모르지만 업이 잘못 들어서 탐진치에 얽혀 있는 거, 거기에 묶여서 은산철벽 같은 탐진치의 벽에 막혀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헐뜯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롭다 하고 슬프다 하고 울부짖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은산철벽 같이 꽉 막혀있는 그 무간지옥의 탐진치 삼독심을 싹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염원하고 지장보살을 찾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외치고 이목고를 탐구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탐욕심 버려야 합니다. 탐욕심 버리면 성낼 게 없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부리지요. 그렇지요? 전부 욕심이라. 부처님 경전마다 아함경에서부터 대방광불 대승경전 모든 것을 다 보면 다 탐진치 삼독을 버리라고 하고 무소유로 살라고 그러고 걸림없이 살라고 그러고 무예가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매일매일 반야심경 외우면서 무가에 하잖아요. 전부 무고진제도 다 찾고 무무명진. 그래서 무소득이야. 얻을 것이 없어요.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걸리는 거라. 그런데 그 좋은 노래를 매일같이 하는 우리 스님과 불자들이 맨날 욕심에 걸려가지고 사리사욕에 치여서 투명하지 못하게 사는 거라. 우리는 투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할 게 없어요. 나는 내 자랑 같지만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항상 남을 존경하고 우리 학생들을 도반같이 생각하고 교수 직원 다 도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고 내 연구실에는 학생이고 직원이고 교수들이고 맨날 와서 차도 마시고 놀고, 그래 자다가 가도 되고 앉았다 가도 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동국대학교 이사장까지 지냈지만 직원들 모아놓고 모든 정보는 공유를 하고 업무는 분담을 해야 된다. 업무는 분담해서 자기 업무에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 항상 자기 자리에서 자기 것을 잘 챙겨야 되는 거야. 자기 업무를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분상을 잘 정리정돈하고 챙기면 입처개진이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광명이 된다. 사람이 투명하고 분명하면 걸릴 게 없습니다. CCTV를 10개, 20개 맨날 가지고 나를 따라다녀 봐라.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짓 할 게 있나? 할 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데 나보고 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런데 금강경을 하게 됐는데요. 금강경은 대만에서 박사 논문을 보조 스님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보조진을 스님이 목을 가다듬음 육조해능의 육조단경을 읽다가 처음 깨달아서 그 다음에 대방광불 화엄경 열애출연품에서 깨닫고, 목을 가다듬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의록의 가나선, 도리에서 마지막에 딱 깨닫고는 마음을 누르고 있던 돌멩이가, 풀을 누르고 있던 돌멩이가 싹 치워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비둘기를 깎아가지고 상무주에 가면, 지리산 상무주에 내가 가봤어요. 갔더니 그 산골짜기인데 안에 반야봉이, 이 지리산 반야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리산이 거기에요. 할머니 산신이라요. 할머니 산신. 그래서 할머니 궁둥이 같이 되었다 이래 돼요. 그게 생산이라. 알다시피 보조 스님이 거기서 깨닫고 나무를 가지고 비둘기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싹 던지고 상자 덕지로부터 너 저기 가서 어디로 가는지 비둘기 가는 데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는데, 비둘기가 벌벌 날아서 저 송강사 뒤에 가서, 국사전 뒤에 가서 딱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 앉아서 거길 찾아가서 보조국사가 육조단경을 소위경전으로 삼고 금강경을 육조단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금강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덕 큰 스님께서 육조단경을 번역하셨죠.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참 그 당시 번역으로서는 참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광덕 스님의 육조단경을 텍스트로 해서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저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조국사가 거기서 산을 조계산이라 하고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한 것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위경전이 오늘날까지 금강경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가나선의 수행 방법이 700년, 800년 동안 변함없이 전해 내려오면서 한국 수행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보조 스님의 뜻을 이어 이제부터는 금강경을 해야 되겠다 하고 대만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금강경을 매일 한 번씩 읽고 교수가 되어서도 금강경을 매일 한 번씩 읽었는데, 어느 날 불자 교수들과 같이 해서 내가 가면 연불해주고 축원해주고 또 법문해주고 그래 오면서 맥주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교수들과 친구가 되어서 놀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한 스님이 불사가 잘 안 되다가 금강경을 하다 보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금강경을 몇 번씩 합니까? 하니까 10,000번 몇 번을 했다는 거라. 이거 그럼 나는 하루 한 번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2001년 내 생일날인 11월 23일부터 금강경 10만독 발언을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 많이 못했어요. 반 이상은 하긴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학교에 있다가 연구년 얻어서 선방에 가서 참선하고 나머지 시간에 금강경하고 또 정년퇴직하고 저 지리산 백송사 가고 백장암 가고 해가지고 이제 금강경을 많이 해서 달달달달 외워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8만독 했거든요. 8만독 기념으로 인도를 갔는데 목을 가다듬은 1월 25일에 갔어요. 1월 25일에 갔다가 2월 3일에 오게 됐는데 금강경 설법장소에 가서 금강경을 읽고 여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분들과 가서 점자 금강경을 가지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또 읽고 돌아왔는데 2월 3일에 와서 2월 8일에 여기 와서 법문하기로 약속을 하고 갔는데 아이고 2월 3일에 와서 감기가 들고 목이 가고 기침이 나서 간사 스님이 오더니 스님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2월 6일인가 7일인가 그때 오기 전날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오지 못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그래서 금강경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10만 독이 되면 내가 금강경 가묵록을 보니까 명나라 때 명준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금강경을 열심히 하다가 염라대왕 부름을 받아서 불려갔어요. 갔더니 뭐 하다 왔느냐? 하니까 금강경 독송하다가 오라고 해서 불려왔습니다. 얼마나 하려고 했느냐? 10만 독 하려고 했는데 아직 다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도로 가서 10만 독 다 하고는 나한테 올 것 없다. 나한테 올 것 없이 바로 극락으로 가라 해서 바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잘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든든한 82인데 아직 금강경 10만 독 하려면 한 5년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황윤수님, 내 5년은 더 살아야 되겠는데 모르겠어. 그동안 살다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아침에 하루에 지금 금강경을 10번 이상 하루 10번 하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매일같이 15번, 많이 하면 17번 할 때도 있고 그전에는 20번 할 때도 있었는데요. 오늘 조금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아문 일십을 제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서 하는데 어쨌든 금강경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금강경이나 다 하고 갔으면 하는 동안에 육조 해능 스님이 5조 홍인 스님 해상에서 방에 불을 꺼놓고 금강경을 설해주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육조 해능이 책을 딱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덮어버리니까 그때 금강경 더 들을 것 없다 이 말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도중에 책을 딱 덮을 때가 있지 않을까? 안 되면 내 생에 또 나와서 또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덮을 때까지 계속 정진하고 정진해서 할 것이다. 한숨 이런 원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덕 스님께서 얼마나 보현행자로서 훌륭한 분입니까? 다 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삼보통청 하다 보면 항순중생원에 있는 말인데 항순중생자는 재병고자 위작의양 실도자 시기정로 암야중 위작광명 빈궁자 영득복장이라 보살은 여시평등요의 길체중생이라 보살은 우리가 다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보살입니다. 수행자는 보살입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다 보살입니다. 보살행을 해야 됩니다. 보살행을 하는 그것은 바로 육도만행, 육바람의 실천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시하고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 윤리도덕이야. 윤리도덕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형편없이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윤리도덕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범죄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의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행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절에 주지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면 잘 됩니다. 내가 대만의 스님들을 보면 굵고 보조 10원 안 받아도 어쩜 그렇게 불사를 많이 하고 절이 잘 되는지 불광산에 가봐요. 불광산뿐만 아니라 대만의 절에 가보면 스님들 한번 가봐요. 엄청나게 잘해놓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스님들이 계율이 청정하고 수행을 알차게 하니까 모든 신도들이 돈 벌어서 불사하는데 스님들한테 갖다 주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스님들을 공경하고 삼보공양을 제일 잘해야 잘 사는 나라요. 대만은 삼보공양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디 가면 스님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스님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우리 송석구 총장 있죠? 네. 송석구 불광회 회장하고 송석구 총장하고 같이 저 대만에 있었는데 송석구 총장이 와서 1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나와 같이 있었는데 내가 중국말을 송 총장보다 잘하니까 그때 보고 만두 좀 사오라고 해요. 만두 좀 사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만두 사러 가서 만두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파는 사람이 이거 스님한테는 안 팝니다. 스님한테 안 팝니다. 아니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앉아있는 저분들이 먹고 싶어 해서 살려고 한다고 해서 샀어요. 안 판대요. 안 파. 그리고 우리 황 스님도 알지만 내 상자들과 비행기 타고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샌드위치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 나누어 주고 나서 내 상자하고 둘이 먹으려고 들고 있는데 내가 다니면서 채식만 했는데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스튜어디스가 와서 낚아채가며 아이고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하고는 못 먹게 해요. 그러고는 과일을 갖다 줘요. 그만큼 삼보를 보호하고 스님들에게 잘하고 하셨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학교에서는 내가 스승이지만 절에 가면 나는 삼보 제자입니다. 하고 교수님들이 스님들 자기 학생 제자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래요. 그리고 스님들한테 가서 예배하고 인사할 때는 반드시 결연한다고 해서 시주물을 가지고 갑니다. 빨간 봉투를 가지고 가든지 뭐라도 사가지고 가서 스님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괜히 가서 절만 하고 복만 뺏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그런 걸 잘 배워서 스님들을 잘 모셔야 스님들이 다른 데로 안 가는 거예요. 2차 보현수승행 무변승복계외양 보원침륜제 중생 소강무량 광불찰, 이것은 보현행원품 제일 마지막 개송입니다. 보현행자의 마지막 개송인데 내가 보현보살의 이 수승한 행을 위 없이 참 깊고 깊은 수승한 행으로 얻은 가없는 복덕을 모든 대중과 생명들에게 회양하니 원컨대 괴로움에 헤매는 모든 생명들이 속히 한량없는 부처님 아미타 세계 극락정토에 같이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이것이 보현보살의 마지막 행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과 대만에 있으면서 봤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스님들은 축원한다고 힘이 쏙 빠져버려요. 불공할 때 아무개보채, 아무개보채, 아무개보채. 나도 항상 얘기하는데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주고 그랬지만 석촌동 몇 번지, 요새 아파트도 이름이 많아서 몇 동 몇 호 할 게 많아요. 그걸 금봉아무개, 건명아무개, 곤명아무개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 거라 중국에는 그게 없어요. 네, 이름만 딱 써붙여 놓고 스님이 축원하는 것이 뭐냐면 원이차공덕 원컨대 이 공덕으로 보급일체 모든 사람들과 나와 모든 일체 생명들이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 나와 모든 생명이 극락세계에 가서 함께 성불합시다 하는 이것이 스님들의 축원입니다. 스님들의 축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불자들의 축원이요 모든 생명들의 축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 일일이 다 읽지 말고 대표적인 살판제자만 하고 전부 통축을 해요. 통축하는 게 최고야.
자,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조금만 하라고 했는데, 한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요새 목이 자꾸 잠기고 나니까 시원치 않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보현행자는 반드시 계정의 사막을 준수하여 끝없는 정진으로 은산철벽 같은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는 참회의 기도로 정진탁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가 전부 참회의 기도입니다. 전부 참회. 업장 소멸이 안 되면 어두운 그림자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루바닥에 더러운 게 떨어지면 오염물질이거든요. 그 오염물질은 빗자루로 쓸어내야 되고 걸레로 닦아야 됩니다. 닦아서 닦을 것이 없을 때까지 걸레질을 계속해서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고 나면 깨끗하죠. 그 깨끗한 바닥에는 누워서 뒹굴어도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잠이 잘 옵니까? 우리는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어두운 것은 전부 쓸데없는 탐욕심이야. 권력 끝까지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새 저 어디 기름 때문에 싸우고, 우리는 권력 때문에 싸우고 편갈라 싸우거든요. 오른손 없이 왼손이 있을 수 있나? 왼손 없이 오른손이 있을 수 있나?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이렇게 딱 맞아야 소리가 나지. 전에 통도사 경봉 스님한테 송금 보러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아들 대학 붙을까? 고시 붙을까? 보러 온단 말이야. 또 내가 논을 팔아야 되는데 팔릴지 봐주세요 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어디 보자 너 손 좀 내봐라. 손을 이렇게 주니까 긴장이 되죠. 슬며시 내니까 큰 스님이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시고 손바닥을 딱 소리나게 치면서 이 소리가 내 손바닥에서 났느냐? 내 손바닥에서 났느냐? 네, 손바닥에서 났으면 소리 찾아내라 그러시거든. 손바닥에 소리가 없잖아요. 없는데 네 손바닥이 내 손바닥과 함께 했을 때 소리가 나는 거라. 그렇죠. 네, 우리는 세상을 다 더불어 삽니다. 스님과 신도들, 부처님과 중생들, 나와 이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사무예의 이치라는 것이 일체의 사물이 충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돌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생각과 사물에 충돌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생명을 보고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고 맞는 행동으로 제스처를 쓰셨기 때문에 전혀 충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노래하지요. 네, 우리도 부처님같이 노래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걸릴 것이 없어야 돼.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어야 돼.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욕이 나오고, 내 마음에 살심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욕이 담겨있지 않은데 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와요. 아무리 끄집어 내려도 욕이 없는데 어디서 나옵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 삼독을 싹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육도만행이요, 반야바라밀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불광법회 우리 법등 부부들이요, 밝고 아름다운 보현행자들이요, 거룩하신 부처님의 참수행자이며 불광법회의 영원한 스승이신 광덕 큰 스님의 수행정신을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실천하고 있는지 참회와 깨우침으로 돌이켜 반조하며 열심히 정진합시다. 마하바냐바라밀